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서 여가학을 가르치는 이영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잘 쉬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쉼 결핍 증후군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쉬지 못해서 쉼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많은 현대인들이 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쉼 결핍 증후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쉬는데 죄책감을 느끼거나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둘째,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리는 일하고 있고 마음은 불안하다. 셋째, 한가한 것보다 바쁜 게 낫다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움직인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저도 2개 이상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쉼이 결핍된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분명 쉬는 날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주 6일제였습니다. 회사를 6일 동안 나가고 일요일, 주일 하루만을 쉬었습니다. 학교도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주 5일입니다. 회사도 5일만, 학교도 5일만 갑니다. 게다가 주 4일째까지도 논의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쉼이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현대에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쉬지를 못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안식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쉼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도 모든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 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쉬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일하고 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 또한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쉼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죄를 짓고 난 이후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을 일해야 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크게 두 가지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죄의 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전과가 없는데요. 저는 경찰서도 한 번 안 가봤는데도 죄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긴 행위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형제를 향하여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의 짐이 매우 무겁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죄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다 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의 잘못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왜 보이느냐? 잘못한 아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갑자기 행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뭐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그것이 드러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빛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고 죄의 짐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그래서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어가는 것들이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 한 해가 갈수록 우리는 나이를 먹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데 가장 적은 죄를 지은 아이들이 바로 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은 분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는 나이와 더불어 짓는 죄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된 인간,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죄의 짐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실 때에
여러분, 그 사람 어깨 위에 있는 짐이 보이십니까? 어떤 짐이 보이십니까? 자, 우리 모두는 삶의 여러 가지의 고민, 걱정들로 인하여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그 짐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고생이 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학교 가기 싫어. 학원 가기 싫어. 분명히 어제도 안 갔는데 오늘도 안 가고 싶고, 분명히 어제 쉬는 날이었는데 오늘도 안 가고 싶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중고생이 된 지금 가방이 참 무겁습니다. 진로와 입시 등의 또한 미래에 대한 여러 고민들 때문에 마음도 무거울 것입니다. 그 무거워지는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그 뒷모습을 볼 때에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짐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민이면서 또한 가장 큰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먹고 사는 일들에 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짐을 져야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만이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말만 놓고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 말은 내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와 책임 또한 오롯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했는데 뭐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픔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밤에도 쉬지를 못하고 수고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며 인생의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짐을 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쉼도 없이 안식도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쉼이 없는 우리에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연결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생의 짐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던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어린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그 수고로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쉼이 없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루하루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고달픈 인생, 쉼과 안식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면 딱 떠오르는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만큼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장인에게 미움을 받아 살기 위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수많은 위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고난과 슬픔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이 시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쉼과 안식의 장소입니다. 어떤 걱정도 없는, 근심도 없는, 불안함이 없는, 편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쉴 수 있는 그 안식을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그의 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고난과 역경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참된 쉼과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쉼과 안식을 주셨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쉼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죄의 짐과 인생의 무거운 모든 일들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하여 쉼이 결핍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